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러세요. 다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럼 누가 기독교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 맞죠? 미국에서 오신 누구 두 청년도 기독교인 맞죠? 예. 우리 주원이도 우리 크리스찬 맞죠? 그죠? 예.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드러납니다.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술, 담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러고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뒷돈 주는 거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안 받으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써요. 사회에 영향력을 좀 흘려보내려고 애를 써요. 난 별거 아니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면 사회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겠다. 이렇게 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여러 가지 삶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의 삶이라 하면은 전 다름이 아니라 나누는 삶, 베풀 줄 아는 삶,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의 보육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NGO 단체라든가 거기에 거의 95%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저 전혀 놀라지 않는데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앞에 걸 다 생략한 이유는 이제 설교를 좀 길게 하고 또 예배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그렇다고 설교가 많이 길어질 건 아닙니다만 짧게 읽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주 급하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 에베소라고 해서 터키 남부쪽 중부 쪽에 있는 거기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복음도 함께 나누고 교회 일도 하고 하는 책임 있는 분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밀레노라고 하는 것으로 부릅니다. 밀레노. 오늘날은 패션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밀레노로 부릅니다. 와라, 좀 오세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주변에 에베소 교회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밀레노로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난 이제 여러분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작별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마음에 막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 있었던 일들, 자기와 함께 했던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로마로 갈 거다. 로마로 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로마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참수당해요. 참수. 목이 잘려서 죽어요. 돌 위에다가 이렇게 바울의 목을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몸에서 막 피가 솟아나올 거 아니겠어요? 심장 압력 때문에. 그게 머리가 3번 탕탕 튑니다. 뭐 이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막 신비로운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뛰는 데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 분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닐 것 같고, 목이 잘려서 3번 굴러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내가 당신들에게 마지막 하나, 여지껏 얘기한 거 다 정리하고 마지막 끝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이거 하나만 부탁합시다 하고 유언 비슷하게 남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중요한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한 자를 돕고 베풀고 나누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늘 아는 얘기가 형식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해인가 청년에 제가 이렇게 청년을 인도하러 가서, 여러분들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했더니 내 인생이야 내 거지요. 쉽게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들어올다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게는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한 것 같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한 것 같다.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것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10명 중에 막내로 태어날 걸 알았습니까? 강 집사님? 몰랐죠. 우리 강 집사님이 10명 중에 막내예요. 10남매 중에 막내예요. 처음 알았죠? 네. 가정사 폭로에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 민집사님은 그 층층 시야에 거기 시집을 갔어요. 알고 갔어요? 네, 알고는 갔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래가지고 이런 집안에 시집간다 옆에서 말리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줄 모르고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6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명, 건강, 물질, 배우자, 자식들, 왜 나한테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태어났을까? 이거 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고 보니까 어머니고 나고 보니까 자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아주 강해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 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다는 걸 알아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수주를 물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물고 왔지 손에는 빈손으로 왔어요. 나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집안 쓰는 그 집안에 태어난 거죠. 몇 사람 안 되겠지만 갈 때도 빈손입니다.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 꼬맹이 사진을 하나 보십시다. 아유 얼마나 예뻐요. 33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죽었어요. 부인 뱃속에 만삭이 된 딸 하나 두고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그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녀석이 그 아이예요. 김한빈이라고. 제 친구 장경수 목사의 손주예요. 친구가 살았으면 저 어지간히 저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그 친구 핸드폰에다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고 뭐 막 그랬을 것 같아. 야 임마 너는 어쩌다가 아들 장가도 못 보내고 있냐, 뭐 나는 손주가 생겼다 뭐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 이 아이 손을 좀 보려고 하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아 왜 저거 가운데 사진을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포장을 다 해버렸나요? 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봐요. 외국인데요. 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손에 쥐고 나온 게 있는데 간호사가 뺐나요? 아니요. 제가 두 아들 낳는데 보니까 손에 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끈적끈적한 뭐 이런 게 뭐 그냥 묻어 있기만 하죠. 빈손입니다. 근데 빈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빈손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수의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입는 옷을 배로 따로 삼배라는 옷감으로 따로 만들어요. 삼배로 따로 만드는 건 잘 썩으라고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외국에서는 다 어떻게 입은 대로 그냥 그대로 양복 입혀가지고 이렇게 관에 모시는데, 수의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옷하고 다 똑같은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게요? 그래서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뭘 담아갈 게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 그런데 제가 염을 할 때 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 만냥이요 그러면서 뭘 넣어주냐면 100원짜리 한 개 넣어줘요. 입에다가. 천석이요 쌀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줘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 할 땐 그렇게 염을 할 때 천석이요 2천석이요 집에 입에다가 넣을 수 있는 대로 쌀을 퍼서 넣어줘요. 만냥이요 부르고 싶은 대로 10만냥이요 그러면서 뭐 넣어주냐면 100원짜리 동전 한 개 넣어줘요. 종이돈 꾸겨서도 안 넣어줘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유럽 일대를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왕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제 둘째 아들 나이에 죽었어요. 우리 아들은 장가도 못 갔는데 둘째 아들 32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32살이 되기 전에 그가
유럽 일대를 다 칼로 정복을 했다니까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무슨 유언일까요? 자기가 자기의 관을 짜서 자기를 집어넣을 때 구멍을 2개를 내가지고 내 손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고 내 관을 메고 나가라고. 그리고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황금을 쥐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들고 간다는, 빈손으로 가는 걸 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라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빈손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 떠날 때 내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남기는 건 결국 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지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남을까요? 호랑이는 뭐를 남겨요? 그리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크리스찬이 될 거야. 맞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돼요. 오명, 부끄러운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이름이 돼요. 오물, 뭐죠? 더러운 물이요. 쓰레기를 말하죠. 오명, 더러운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아름다운 미명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저기 북악산의 큰 바위에다가 정을 쪼개가지고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가실래요? 요즘에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그분. 그죠? 그림 옛날에는 와 저기다가 저분 이름 이렇게 오래, 그거 아니에요. 요즘엔 저 자연에다가 저 짓을 한 저처럼 좀 쳐죽일 놈이라고 요즘 욕을 해요. 그렇게 이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약하고 궁핍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날 여기 한 분을 모셔다 놓고 아침 7시에 여기다 모셔다 놓고 우리 하남 기아대책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14명이 모였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저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겁고 귀하더라고요. 김진만 장로님이십니다. 말라위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 그 말라위에 여기서부터 거기 가려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요. 그 먼 곳을 이 장로님이 5번인가 6번을 왔다 갔다 해요. 돈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거기다가 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있는 벌판에다가 학교를 하나씩, 교실을 세워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이 부분 하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정리하다가 이걸 넣는 바람에 제가 사진을 못 띄워드립니다만, 그 동네에 우뚝 선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김진만 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요, 행사만 있으면 다 그리 모여들어요. 아이들이 공부도 거기 와서 다 해요. 그거 지으라고 자기 있는 재산을 내놨어요. 그 옆에는요, 박선희 홀이라고 있어요. 도서관을 만들어서 다 기증을 했어요.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마 그 건물이 폭격 맞아서 쓰러져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 동네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시 지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박선희 홀이라는 이름이 안 지워지게 할 거예요. 아마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그 이름이 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약자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에요.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분이 카네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죠? 근데 그 타이타닉호의 그 선장님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이분이 카네기인데 훌륭한 신앙이자 훌륭한 자선사업가입니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영국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영국하고 대립하면서 영국에서는 카톨릭 비슷한 국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이제 그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청교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그 사람들 따른 사람들. 근데 핍박이 너무 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막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자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카네기 부모들이 그때 같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카네기가 가진 학력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예요. 지난주에는 D.L. 무디 목사님 얘기했죠. 그분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사업했어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자랑할 만한 부자가 됐어요. 그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기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산을 가치 있게 나누고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울 뿐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신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1910년이죠.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그 미국에 있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7,000개 교회에 뭘 기증하냐면 파이프 오르간을 전부 다 기증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7,000개 교회. 그리고 마을에 도서관이 없는 동네에 있으면 2,800개 마을에 도서관을 다 지어주고 카네기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도서를 기증합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멋지게 투자하고 멋지게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제가 어딜 나갈 일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저희 집 같은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사세요. 지팡이를 집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죠. 얼굴 좀 까마시고 모자를 쓰시고 가셔요.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간대요. 그러냐면 제가 마침 나가는 길이니까 타시라고. 목사님 맞죠? 맞습니다. 저희 9월달에 이사 갑니다. 아이고 안 돼요. 왜 좋은 사람이 다 이사 가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면서, 제가 젊었을 때 잘 나갔는데 그 다 술로 먹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뭐 먹고요? 술로 다 먹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 많은 돈을. 그래서 나한테 아쉬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물질과 재산 기회잖아요. 근데 그걸 술로 다 없애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시로 하나님께서 내가 맡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관리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 누굴 위해서 써야 되냐?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는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오늘 설교, 나머지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데 아멘도 조그맣게 하면, 여러분들 재물, 건강, 물질 모두 주님 위해서 쓰고 이웃을 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뭐 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축복의 말을 하자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게 내게 거두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각각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마치 농부가 봄에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조그만 땅에다가, 여러분들 텃밭에다가 뭘 심으면 그것만 거두어 먹는 거예요. 요즘엔 텃밭도, 제가 구리시에서는요
1년에 20만 원 받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심었는데 수박도 한 포기 심어놓고 참외도 한 포기 심어놨는데 수박이 조그맣게 열렸더라고요. 오이도 4포기인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뭐 해놨는데 오이가 몇 개 매달렸다고 저뭐 따가래요. 따보니까 한 개밖에 따갈 게 없더라고요. 고추도 심어놓고요. 그 두 고랑에 뭐죠? 그 상추도 뭐 종류대로 심어놨어요. 이걸 다 어떻게 근데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그 따야 된다고 그러지. 이만큼 한 봉지 따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농사짓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일구고 씨앗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심고, 오이를 따려면요 이렇게 나무 가정이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그거 다 해놓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주니까 얻어먹지만, 누구든지 조그만 땅에 조금 심으면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를 여주로 부르시는 어떤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서울 제일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2개씩 줍니다. 여기 있는 고구마 주워가지고 가시라고. 여러분들 10kg짜리 박스에다 고구마를 첫 차례는 들판을 이렇게 거의 정말 이거 우리 교회 이거 한 5배 되는 땅을 주고 그걸 다 트랙터로 일궈가지고 거기 있는 고구마를 다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따가지고 여기다 모아놨다가 이제 싣고 가시라고 하면서 자루를 하나 주셨어요. 이만한 쌀자루보다 더 큰 자루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가져갈 거라고 좋은 것만 골라 담고, 뭐 고구마는 큰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먹만한 거 이런 게 다 골라 담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모아버리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딘지 표시를 못 해가지고 수고만 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여주에서 10만 평 땅에다 고구마 농사를 지어요.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몇 개 갖다 놨는데 권사님들이 내가 구워놨더니 이거 잡수셨더라고요. 잡수신 분 그거 맛있었죠? 내 누군지 아니까 대답 크게 하세요. 이거 봐요, 우리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서울 제일지방에 있는 은혜제일교회 부목사님 아버님이신데요.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니까 죽어도 넉넉하게 남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정마다 봉고차 가져와가지고 작년에는요, 그거 고생할 거 없다고 우리가 따놓은 거, 그것도 고구마를 여러분들 땅에서 바로 캐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썩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안 썩었어요. 집에 있는 고구마가. 작년에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큰 벌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3일 동안 집어넣어서 계속 이렇게 좀 타지 않을 정도 온도로 말려버려요. 거기에 묻어있는 흙이 다 말라요. 그거를 보관하면 그건 절대로 안 썩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 먹을 게 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집에 있는 고구마 갖다가 한번 다 대접을 하고 싶으네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맞습니다. 대신에 땅에다가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고구마 심는데 물고구마 심으면요 못 팔아요. 맛있는, 정말 맛있는 종자가 좋은 고구마를 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악하고 나쁜 것 심으면 악하고 나쁜 걸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것을 심고 귀하고 아름다운 걸 심으면 그것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한 시간만큼,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어들여요. 나중에 삶이 편해져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앞에 말씀도 고린도후서 말씀도 이 말씀도 바울이 한 말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뭐하면 뭐하면요 주면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시장 가면은 왜 이렇게 말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장님 옛날 시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자 샥 그럼 위에 있는 거 고봉 올라간 거 다 싹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한 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덤이라고 더 얹어준 사람은 더 잘 된다는 뜻이죠. 나의 것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내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열심히 땅을 확보해서 아까 그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걸음을 줍니다. 그 걸음이 따로 한 무대인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걸음을 봄 되면요 트랙터에다가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다 농약도 뭐로 줍니까? 요즘에는 드론으로 다 농약 처리하고 열심히 정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내외가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외동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놈이 이 농사도 안 물려받고 목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잘 하신대요. 부지런히 심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오연호 씨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이 미국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책에서 뭐라 했냐면, 미국이 지금 경제적인 대국이 된 것은 그 뒤에 한 가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냐? 봉사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요즘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 뒤에는 뭐가 없어요? 봉사정신이 없어요.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이 봉사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원교육 받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들 맞습니까? 나가서 봉사활동 시간 채워서 해야 되지, 그죠? 그런 교육 받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미국에서 1년에 선교사를 몇만 명 파송하냐면 6만 명 파송합니다. 6만 명 파송하는 그 선교사님 뒤에다 뭐 다 대줘요? 생활비와 활동비를 다 대줍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하면서 뒤에서 많은 후원자들이 기도하면서 물질을 다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미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고요. 이 복음을 이제는 뭐예요?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1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먹을 것도 주고, 저는 기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언제까지 활동하냐? 이 땅에 기아가 없어질 때까지,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활동하자, 뭐 이렇게 가지고 모여서 하는데 참 은혜로운 일이 많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선능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주는 사람. 에이, 아니요,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샘선능교는 출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4년 7개월 전에 2021년 11월 달이죠. 마지막 주일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모임이 허락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만 외부에서 선교비, 작은 교회 선교비 지원받고요, 딱 끊었습니다. 지금도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돕긴 해요. 근데
10만 원 도움인데 우리 전체 재정에 큰 도움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대신에 우리가 두 개 나라의 우물을 팠어요. 하나는 미얀마에, 하나는 우간다에 팠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라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더라고요. 국경 없는 의사에 돕고 있어요. 알렉스 벤자민이라고 하는 아이 아세요? 알렉스 벤자민이 제가 돕는 아이예요. 이름을 늘 외우고 다녀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알렉스 벤자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돈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연금의 20%를, 성탄연금의 50%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대신에 주는 교회가 되자 오늘 샘솟는 교회를 이만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받으려 하면 원망이 생겨요. 두 자식을 데리고 사는 부모가 있어요. 두 자식이 서로 부모에게 받으려고만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두 1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늘 없는 것만 보고 불평만 했어요. 받고만 싶어 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이빨에 고기 끼게 좀 해주세요. 싱싱한 채소 주세요. 늘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나눠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만큼 성장해가고 이만큼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는 나눈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기쁨은, 받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는 기쁨은 말입니다, 줄 때 계획 세우면서 행복해집니다.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행복해집니다. 그 받아놓고 두고 잊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일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안 잊혀집니다, 행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오래전에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접수창고 숙연하게 만든 이웃사랑 5천만 원, 이런 제목으로 일간지에 신문이 났어요. 내용인 것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수재의원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 창구에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정말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수영금 모으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다. 숨을 후 내쉬고 이제 문제 좀 앉아가지고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더니 일어서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온 가방을 벌리더니 그 가방에서 도뭉치를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5만 원짜리가 없었으니까 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통 이제 우리 100만 원씩 묶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이 몇 개예요? 그 다발이? 자, 계산이 잘 안, 몇 개죠? 50개? 5천만 원이니까 50개니까 5천만 원이니까 50개가 있잖아요. 그 비닐에 봉지에 담은 걸 꺼내서 앞에 갖다 놓더래요. 직원이 깜짝 놀랐죠. 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만 원 넣고 뭐 5천 원 넣고 이랬는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쫓아나와가지고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주소가 뭐예요? 집 전화번호는 뭐예요? 가만히 할머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발 이 돈이 좀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도중에 빼먹는 도둑놈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수재연금이나 이런 거 나라에서 모아가지고요, 그거 뒤로 정치인들 많이 빼먹어요. 나쁜 놈들 많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빼먹어요. 진짜 정작 가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많이 도착을 못하죠. 그냥 그걸로 나는 행복해요 하고 할머니가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고도 나 행복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서 나 행복해요, 우리 할머니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자랑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이 뭐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주보에 낸 컬럼이에요 하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 김대조 목사가 저한테 그 자기네 교회에 낸 컬럼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내왔어요.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그 목사 요즘에 너무 힘드는 것 같아서 여보 좀 도와주죠 뭐 하면서 뭐 도와봐요. 돈 도와줄 수 없으니까 삼천포에 있는 어느 그 장로님 부인이 하고 있는 횟집에다 연결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해삼, 멍게,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또 뭐 낙지 뭐 이런 걸 잔뜩 해가지고 보내준다. 이 친구가 내륙 출신이거든요. 한 번도 그런 걸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걸 떡 오니까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형님 이게 뭡니까? 형수가 너 먹고 힘내라고 보낸 거야. 그리고는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인터넷 뒤져봐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인터넷 펼쳐놓고 다 만들어가지고 먹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잊지 않는다고. 그거 제가 받으니까 보낼 때도 행복하고 친구 받았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 올 때 인사하고 인사할 때 행복했고 또 이렇게 받아서 주보에다 그거 내면서 감사하다고 할 때 저 행복했고 주는 거는 행복이 여러 번 거듭거듭 반복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는 건 그렇게 오래 행복을 가지 못하지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해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힘든데도 뭐 만들면 누구 갖다 주고 싶고 누구 갖다 줘야 되고 누구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힘든데도 막 그냥 다니면서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분이에요. 각박하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정이 없는 사회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면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누군가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솟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 주셨던 그 마음 우리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누고 베풀고 돕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만 누리면 고인물을 가진 고인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 때 빈손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 석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